예수님께서 하루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화가 불가능해서 다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제대로 확실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바다라는 이야기는 열려라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리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이 귀가 열렸고 또 입술이 열렸고 그가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의 인생이 전부 다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극적인 기적을 본문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물음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답변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백성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소원하는 것은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이 사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라디오와 TV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물결치는 그러한 세대의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귀가 있으나 듣지 못했던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 옆에 살아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지나다닌다 하여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해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됨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세대에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 세상 온 만물 가운데 우리는 그 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답답함, 자기의 세계 속에 폐쇄된 상태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갇혀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듣지 못하고 또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에바다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이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이 사람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마치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직접 단둘이 대화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나와 항상 같이 하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시며 또 그를 낫게 하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흥미로운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먼저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처지, 내 절망, 내 고독, 내 눈물을 하시고 나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오시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고통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이 치유의 한 방법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곤란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하셨습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고독, 그 소외됨, 그 단절된 그 아픔을 주님은 자신의 당신의 아픔처럼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도 함께 하셨어요.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좌절을 아십니다. 나의 분노를 아십니다. 나의 속상함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아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무기력함과 내가 어쩔 수 없는 좌절을 바로 예수님만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나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흙을 침에 개어서 나의 혀에 대시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치유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와 함께 울어주신 거예요. 근데 울고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장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대신에 죽음까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십자가는 소망인 것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을 열어주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에바다의 명령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나의 눈이 열렸어요. 나의 어떠한 눈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죠. 바로 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을 깨달은 것이고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나의 본향을 향하는 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한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소망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인들이 많이 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놀라지 않은 그 이유는 자신이 인간적인 배짱이 두둑해서 떨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환이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보내신 하늘의 군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를 마치자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려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단 둘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았더니 산을 뒤덮을 정도로 많은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로 된 말과 불로 된 마차를 탄 군대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엘리사가 아무리 아람 군대 사람들이 포위를 하고 있어도 덤덤한 거죠.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요거 몇 명 안 되는데 저쪽에 언덕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 있거든. 그것을 바라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흔들릴 것이 없고 방황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좌절과 절망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업,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결과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걱정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은 세상은 걱정할 것 없는데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능치 않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뜨인 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시대와 이 지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혼탁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세상을 덮어놓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눈이 열렸는데도 나는 이전에 장님 시절이 좋다고 눈 감고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눈이 열렸는데도 어두움이 좋아서 어두움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 보았던지 잘못된 결단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가 없고 영원한 가치가 없는 그것에 눈을 두면서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귀한 말씀의 눈, 은혜의 눈, 충만의 눈,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서도 하고 우리가 뛰어넘기도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좌절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바다의 명령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바다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전에는 세상 노래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귀가 열림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눈이 열린 거예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입이 열려서 천국의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찬양을 하게 됐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말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나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귀머거린 것뿐만이 아니고 귀머거리뿐만이 아니라 말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듣지 못하니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혀를 만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맺혔던 그 혀가, 딱딱했던 그 혀가 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풀어졌을까?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무슨 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간증을 할 수 있고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에바다의 주님은 그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에바다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도대체 영적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나의 혀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그 뻣뻣한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눈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전에 하던 뻣뻣한 말이 아니라 겸손한 말을 하게 됐고 내가 주님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나 중심적인 말,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죽음의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린 그러한 자들은 주님이 담아주신 귀한 가슴에 담아주신 말을 하면서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눌한 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말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묵상을 하고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에서 며칠을 지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말하는 게 달라지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을 다 깨먹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이 바뀌지 않아요. 그 이유는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 들은 것으로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듣고 본 바를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면 자연적으로 입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복음의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합니다. 내 간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에바다의 역사인 거예요. 처음 믿는 분이 얼마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주여 주여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역사입니까? 에바다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로 깨닫는 후에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에바다의 역사인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있던 사람이 은혜 받고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어두움과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대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소망과 기쁨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바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 역사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런 에바다의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생활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아내가 점심때 어디를 나갔다 올 시간이 있었어요. 점심을 다 이제 뭘 먹으라고 준비 다 해놓고 이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제 점심이 지난 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실은 제가 별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지났는데 들어오자마자 뭘 물어봤겠어요, 저한테. 점심 먹었냐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해놓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전에 좀 변화받지 못할 때 말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먹을 게 있어야지 먹지. 뭐 그러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고 싶지 않더라도 말을 갖다가 먹을 게 있어야 먹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밥맛이 없어서 안 먹게 됐어요. 제 과거를 아시는 권사님께서 아멘을 하셨어요. 그 제 아내가 뒤집어졌어요. 제대로 돌려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 에바다의 역사와 믿음 생활을 너무 크고 멀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에바다의 역사를 주실 때에 우리의 작은 말부터 변화할 줄 믿습니다. 왜? 그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고 내가 듣다 보니까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거침돌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게 그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입술이 열린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 들었다, 나 보았다, 그 얘기 안 했겠어요? 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에서 입으로 경험한 그러한 자들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며 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에 귀가 열리며 눈을 보게 됐고, 또한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에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뻣뻣한 말, 상처의 말이 이제 치유의 말, 사랑의 말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바다의 명령이 있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듣는 것으로 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리게 됐어요. 이전에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길이 나에게도 열린 거예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멀리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모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쌓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배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 들을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장님처럼 생활하고 귀머거리처럼 생활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삶이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그러한 인생이니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외치신 에바다를 나의 주위에 외치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기적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실은 제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일, 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부부가 함께 운전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다 복음의 길인 거죠. 복음의 문인 거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요, 또 나의 자녀요, 또 나의 일터에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줄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성공의 줄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헤매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줄을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길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장석창 선교사님 오셔서 좀 이따 함께 간증을 나누어 주실 텐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눈이, 비전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게 됐고 그것을 가지고 열린 길로, 어떤 분은 프랑스로, 어떤 분은 독일로, 또 어떤 분은 모로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고 회개해야 되겠고 기도할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그저께 그 일이 결정이 일어난 후에 많은 그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셀러브레이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TV에 잠깐 지나가는 피켓링을 하는데 거기에 크게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이제 보이려고 흔드는데 잠깐 지나가는데 뭐라고 써있나 보았더니 이제 미국이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보호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제 성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성경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다는 거죠. 이 동성애자들이. 그랬는데 이제 미국의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러니 이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 이 나라가 변해갈지는 불보듯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돈과 물질과 이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며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손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흙에 침을 개어서 우리의 혀에 붙여주시면서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열렸잖아요. 눈이 뜨였습니다. 입이 열렸지 않습니까? 말해야죠.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세대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만나서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됐다라는 이 고백. 나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모든 것이 다 회복하게 되었다. 이 행복한 복음을 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용으로 축원합니다.